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올곧은 신앙과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되는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3040 세대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 큰 일꾼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와 기도의 강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난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대가 아버지 올곧은 신앙과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되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대가 아버지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아버지 3040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믿음 큰 일꾼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3040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원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아버지 제목 강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대가 올곧은 신앙과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되는 이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통치함을 받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3040 세대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은 10년 후 20년 후 성원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는 시편 이 106편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이 106편을 시편을 이 5권으로 이 분류를 할 때 4권, 즉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시편의 이 4권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06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권 중에서 이 4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지필자도 이렇게 또 지필한 저자도 매우 다양하게 있고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또 모세나 고라 자손 또 아삽이나 헤만, 에단 등 이런 저자들도 다양하지만 또 장르도 다양해서 찬양시, 또 탄원시, 또 애가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은 통일성 없이 혹은 임의로 배열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해서 또 그 내용들 상에서 발견된 이 사건들을 본다면은 구약의 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의 이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권을 나누어서 분류를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의 이 4권째, 즉 시편의 이 마지막 4권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에 이 등장했던 이런 사건들의 말씀이 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민수기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로 접어들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이었던 이 모압 근처까지 이르기까지 여정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106편에는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 사건들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해 보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니 민수기 16장에 나왔던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해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서 그들을 대적하는 바람에 죽은 사건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는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니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리고 또 바알에게 연합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경록해 하여서 연병이 퍼져 2만 4천 명이나 죽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 사건은 또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바로 이제 이 모세가 반석에게 지팡이로 2번 내리쳐서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것을 치는 바람에 사실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사건이기도 한 이 내용들이 바로 시편 106편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이렇게 다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은 출애굽기나 또 앞서 구약의 레위기의 이 사건들도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지만 민수기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을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열거해 놓으면서 시편 기자는 이 사건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왜 백성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조금 안내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했고 또 원망했고 또 대적했고 또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었던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왜 이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또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본다면 이 민수기 이 사건들 가운데서도 아주 심각했던,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처절함 속에 있던 애굽의 종살이로 또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을 모두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먹을 양식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까지 그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품으신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 특별히 중간중간마다 서슴지 않고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조금이라도 그들이 어떠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는 그들의 입술로 통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죄악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정도의 매우 심각한 죄악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사건들을 요약하고 정리해 놓았던 것은 백성들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과연 사실은 어떻게 되었어야지 정답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큰 죄악들을 모아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생각했다시피 참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마땅한 죄악의 형벌을 감당해도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멸하셨다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번복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면, 첫째로는 백성들이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인자를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3절에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리고 21절에는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기억 상실증이 얼마나 크고도 또 한심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에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에게는 이 망각이라는 이런 특별한 뇌의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억을 상실하는 건데, 사실 이 인간에게 이런 망각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이나 또는 나쁜 기억이 찾아왔을 때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실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줄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장치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오히려 남용하거나 적용을 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는 데 사용해버리거나 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어떨 때는 자신의 죄악들마저 다 잊어버리고 죄를 또 짓고 번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때로는 나 자신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당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 그냥 이걸 통해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겠지라는 모습을 나에게도 적용시키고 또 내가 그런 일들을 번복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지었던 죄악의 실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절대 그 사실을 번복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도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의 죄악의 이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은 24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었으며 이제 그들이 말씀조차 믿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발견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또 믿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 믿음의 부족함을 그저 결핍성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을 그들이 우습게 바라봤고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죄,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이렇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잘못했던 마지막 한 가지 더 큰 사실은 시편 106편 33절에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거리가 그 축복의 땅에서 거리가 멀어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10계명의 1, 2계명에 또 이렇게 기록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다른 신은 없는데 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도 끊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봤을 때 구약 이후에 신약 시대가 오기도 전에 사실 많은 민족과 또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인류는 다 멸망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말씀도 믿지 않고 그 뜻까지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도리에 빗대어 보아도 절대로 이런 일은 단순히 재앙이나 진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다 사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런 한탄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통받는 것, 그리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바로 어떠한 결과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호소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크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정말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나온 사건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인자하심의 그 영원하심으로 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인자하심이 큰 그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돌아오는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새벽이나 또 잠들었던 어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내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사랑의 은혜, 또 인자하심의 그 크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참 보면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굴러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특별히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더한다면 오늘 읽은 3절 말씀해 보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비추어지든 비추어지지 않든 또는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불의나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오직 선한 일에 앞장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어렵게 또는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에 먼저 가신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장서 가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간다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그 사랑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남겨주신 또 십자가의 사명들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자하시니 크신 하나님을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 크신 은혜로 또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죄악들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정말 눌려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